남울산교회를 섬기는 서유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두 날개 프로세스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 것은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함에 있어서 혹 확신이 없어 주저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89년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시골 목회를 하다가 1992년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등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예배당도 건축했고 주차장 부지도 구입하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 안 가 목회의 한계를 느꼈고 당의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힘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람이나 기쁨보다는 솔직히 심적으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목회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친구 목사님과 함께 두 날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 목사님의 확신과 열정에 찬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6단계 집중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1단계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놀랐습니다. 그래서 1단계 훈련을 마친 다음 교회로 돌아와 바로 행복모임 3개를 성도들 가정에서 열고 제가 직접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저의 목회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로교 합동 측 울산노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노회 경내 남울산 교회가 2004년부터 시작된 교회 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3년을 끌어오면서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들마다 반대편 사람들에게 법정 소송을 당해서 모두 두 손 들고 뛰쳐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직전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은 목사님은 남울산 교회 문제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노회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노회의 결의로 현직 노회장이었던 저를 남울산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졸지에 제가 개척한 교회와 남울산 교회를 동시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울산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자마자 저는 반대편 사람들로부터 17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세무서로 수없이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합동총회 재판국에서도 남울산 교회 고소건이 실타래처럼 얽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울산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노회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노회 파송 당회장이 아닌 아예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 중에 결국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옮기는 조건으로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남울산 교회가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개척 교회부터 섬겨왔던 중국의 북방 선교회를 계속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쾌히 허락을 했고
그래서 2007년 2월 개척하여 15년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물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울산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성도들 모두를 구속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판사로부터 왔습니다. 또 그 즈음에 반대편에 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야 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부임한 후 교회 형편을 살펴보니 그 많던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200여 명 남짓 남아 있었고 53억의 부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나물산 교회로 청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대부분 신천지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은 당장은 당시 노회장인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지만 교회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에 저를 청빙하는데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저를 몰아낼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물산 교회를 신천지교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교인들과 약속한 대로 도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과 양육과 행복 모임이 시작되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새가족들을 충동질하며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은 도날개 프로세스뿐이라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훈련과 양육을 계속했으며 행복 모임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년 동안의 분쟁,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폐해로 오죽했으면 너 아직도 그 교회에 나가니? 라는 말이 울산 지역에 회자될 정도로 우리 교회는 문제교회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생각대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교회 속에 도고 기도팀 3개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을 강하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고 기도와 두 날개 훈련을 통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들 꾀에 빠져서 스스로 정체가 드러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드러난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물산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섭리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이단이 정리가 되자 그때부터 교회는 조금씩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섬기던 중국 북방 선교에서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후 중국 길림성에서 시작된 이 북방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 800명의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들을 12년 전부터 우리 교회와 똑같이 두 날개 프로세스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60에서 70여 명의 사역자를 초청해서 백스코 두 날개 컨퍼런스에 참석시킨 후에 2주간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서 또 그 중에서 뽑은 사람 많은 사역자들을 초청을 해서 풍성한 교회에서 6단계 훈련을 시킨 후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사역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두 날개 프로세스와 행복 모임으로 56개 소수민족과 14억 중국 영혼 구령과 무슬림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날개 훈련을 받고 파송된 한 사역자는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저우에서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하고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여 많은 큰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선숙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만 얹으면 불덩이같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 왔었습니다. 정말 또 이 자매가 한 번 더 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면은 가장 먼저 이 자매를 초청해서 한 번 더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한 집사님이 세계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확신하고 3억이 넘는 선교비를 헌금했고, 또 한 장로님도 제자 훈련을 받고 세계 비전에 동참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한종 사역자 3명을 선교사로 지난 8년 동안 빠짐없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남울산 교회도 김성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날개의 종착역은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전 세계 12전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최선을 다해 동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필리핀 선교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거점으로 한 북방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5년을 쉬지 않고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온 결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교회 부채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적인 부흥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우들은 새가족 섬김일을 통해 많은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더 큰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자닭 23기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온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지난 8월에는 리더 캠프와 회복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훈련과 양육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 모임 구호대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그때는 또 팬데믹이 심했어요. 대신 구호 공모전 그리고 포스트 공모전을 했습니다. 셀 식구들이 모여서 구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포스터로 그리면서 이 행복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 모임 5주차로 열심히 우리가 패스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목회 여정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김성곤 목사님을 만난 것이고 또 두 날개 프로세스와의 만남이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힘든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목회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5년을 포기하지 않고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온 결과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제약은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두 날개 프로세스는 쉼 없이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날개 프로세스야말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고 종말의 때를 이겨내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시면서 지금 당장 어떤 변화나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과 연합 선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스승 되신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